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1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서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비교적 순조롭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곳에는 언제나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언제나 복음의 위기는 존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도 위기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힘있는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를 하셔야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이 여종은 뭐냐면은 직업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점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점을 치느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도 귀신 안 들리고 그냥 어디서 대충 배워가 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귀신 들려서 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귀신 들려서 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그다음 신부는 뭐냐면 여자 종인 거예요. 종.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여종이 점으로, 그러니까 아주 점색에서는 이제 우수한 그런 여종이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이게 뭐 전문 점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점만 잘 치면은 그래도 주인의 그 사랑을 받고 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가는 그런 이제 여종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해서 바울과 이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자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제 아는 거죠. 그 바울이 누군지를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알지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런 귀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귀신같이 알고 있지만은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바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뭐 별로 바울에게 나쁜 얘기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얘기가 누가 하는 얘기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면서 내가 뭐 귀신이 들렸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어떻든지 간에 그냥 뭐 이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또 그 주인한테 요즘 같으면은 뭐 사장한테 이제 칭찬받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된 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디까지나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삶은 뭐냐면은 주님께 붙잡힌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붙잡힌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나오라 해서는 나오는 게 아니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 즉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이 귀신에 잡혀 있다면은 그 인생은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디에 끌려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 나옴으로, 여종에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뭡니까? 그 여종을 점치게 만들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그 주인의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이제 그 고소를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그 관리들에게 의해 가지고 감옥에 이제 넣어지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원리로 볼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넣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인간성대로 회복시켜도 세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거부할 수가 있고 우리를 감옥 같은 것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옳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자기들에게 그 어떤 금전적인 손해나 그 자기들의 이익에 그 손해를 미치면은 날카롭게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 또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어떻게 그거 하냐고. 그러면은 저도 약해져 버려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어떤 이익과 그 손해에 너무 민감한 거죠. 과연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방향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이득과 손해의 법칙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미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려서 사는 이 삶은 아무리 이득이 많이 주어지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 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잘되게 할 것 같습니까? 잘되게 하는 척 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이게 이제 귀신의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것이 나의 어떤 그 이득이냐 손해를 떠나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킨 것이 당연한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매를 많이 때리고 난 다음에 이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감옥에 넣기 전에 엄청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세상을 산다고 사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제 같은 경우는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그 태권도 교육을 받는데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구령하는 그 구령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안 들리니까 제대로 안 했지. 그런데 와가지고 들고 차고 때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할 수 있는 거는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할 말도 없고 할 짓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대로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아주 지하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발에다가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그 착고가 뭐냐 하면은 그 춘향전 할 때 보면은 그 목에 칼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 차는 거 이걸 갖다가 도망 못 가게 발에다 양 두 쪽 발목에다가 채워놓은 거죠. 그럼 꼼짝 못하고 이제 두들겨 맞기는 두들겨 맞았지. 그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얼토당토한 그런 그 일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뭘 하지.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반드시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과 이것들이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나락의 길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해석도 안 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일로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 아프고 쑤시지. 발은 착고에 차여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고 그리고 찬송이고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사람이 꽉꽉 쪼아 묶어놔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다 풀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찬송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다 풀리는 거죠. 세상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것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귀신이 되었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되었던 아니면 내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들을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탄탄대로로 살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혀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함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현장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이때 이제 로마법은 이 간수가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띄어버리면은 자기 목숨을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나 아니면은 어떻게 죽으나 그러니까 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기를 자살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 나가는 그 현장에서 지금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 정도로 이런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 현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인 그 간수가 만약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은 그 식솔들이 다 있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일이 아니에요. 험악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현장에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현장도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 28절에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자기가 도망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또 잘못 또 기도하면은 내가 뭐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다른 데 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기도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였죠. 그러니까 도망을 안 한 거죠. 만약에 도망가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면 문이 열리자마자 새가 빠지게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 간수의 모든 것을 열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전까지는 자기가 간수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그 착고에 채우고 매를 대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흔들어버린 이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뭐냐면 주님의 구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 가이사 그 황제에 충성해 가지고 그냥 그 감옥 죄수들을 지키는 걸로 그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구원의 새 길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의 모든 닫혀진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없이도 참 마음이 참 열려가지고 그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이 위기 상황을 거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1절인데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뭘 할 게 아니고,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그 로마의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매맞는 아픔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간수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은 그냥 내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걸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한 것은 주 예수님을 그리하면은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네 집안 식구들과 이제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홀드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집안 식구만 아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젊은 날에,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닌데, 제가 그 20살 때 그 젊은 날에는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인생의 짐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발로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뭐 세상에 아무것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무도 안 믿는 우리 집안에 제가 그 장손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제 우리 집안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 누님은 빨리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얼마 안 있다가 교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 자매는 이제 다 됐는데, 이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 거, 아버지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3대 종손이고 제가 4대 종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그 집안의 뭐 제사, 뭐 묘 돌보는 이런 걸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16년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신학교를 가도 좋다는 이런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직장은 이미 그만둬 버리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그걸 힘들게 이제 또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지만은 막 속이 뒤집어졌나 봐요. 술을 드시는데, 원래 술을 잘 드시는데다가 그때는 막 그냥 생을 포기할 정도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옥돌이 소주 5병, 밥 안 드시고, 그걸 한 달간 드시면은 사람이 그냥 축 처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황소같이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자기가 해오던 모든 것을 이제 놓으려니까 그 격동을 하는 거죠. 그 병원에 모셔다 놔도 링겔 꽂고 또 술 드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신학교 면접하면은 부모님 믿냐 안 믿냐 반드시 물어보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너무 마음이 힘들까 술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완전 폐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화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언어 장애가 와가지고 언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아버님을 모셔다가 그냥 기도원으로 모셔다 놓는 것, 이거였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시골을, 그 아버지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는데 대책이 없는 거지. 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 우리 시골 뭐 어디 뭐 장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엌에 가가지고 그 밥해 먹는 부엌에 가가지고 제가 꿇어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그날 저녁에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뭐 제가 뭐 할 수가 없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먹고 신학교는 가야 되고 뭐 아버지는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철야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버지 주무신 데 가가지고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뭐 술 잡숫고 뭐 주무신가 뭐 오는지 가는지 모르니까 들고 들어가 가지고 제가 거기 있으면 아버지를 안수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주부터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극한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극한 상황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뭐 우리 직계는 다 예수를 믿고 제 주변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구원한 것으로서 저는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를 해요. 나머지는 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 현장에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바울과 실라 매 맞고 감옥 속에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질을 씻겨주고 이제는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냐면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뭐 도덕적으로 우리 도덕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도덕 얼마나 시험 도덕은 거의 뭐 90점 아니면 다 100점 맞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맞은 자리를 이제 씻겨주는 거예요. 사람을 씻겨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거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내 혼자의 구원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도취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 우리 이웃이 계속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크게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그 현장에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간수와 같은 그런 위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그와 온 집안이,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하면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큰 기쁨이 주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변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